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의 이같이 그리스도와 고난을 하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던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은 참 신비한 일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더 잘 읽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철학을 공부했는데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성경에 굉장히 박식했습니다. 서양 철학을 전공한 교수님들은 서양 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기독교를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 해서 성경을 아주 많이 읽었고, 동양 철학을 전공한 교수님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이 동양적인 그 도와 도덕과 굉장히 맞물려 있다. 그래서 이걸 알아두면 좋다 해서 많이 읽었습니다. 철학을 전공한 학생들 중에 저처럼 나중에 신학을 할 사람들이 제법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데에서 관심이 많았는데, 읽기는 많이 읽었는데 그게 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다른 우리가 보통 책들을 읽고 지식과 정보를 얻는 그 수준에서 조금도 넘어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의아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지식으로 읽어지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읽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 신비를 알아가면서 읽혀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세상에서의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세상에서의 그 지식을 능가하는 지혜로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말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깨닫게 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45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은 사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오경에서부터 비롯된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에 뭐가 되느냐 하면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현된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성경의 신비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압축되고 집중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살아가면서 어떤 내 인생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고 값진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가 그 신비를 깨닫게 될 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의 신비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길을 결정하고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의 신비를 깨달아야만 무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신비를 깨닫는다라는 말은 그냥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말씀의 영향을 받아버리는 사건은 성령께서 해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늘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신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의 신비를 깨닫게 되고 그들의 삶의 지평이 열리는 것을 이제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이 말씀의 신비를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6절과 4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가 구약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활에 대하여 딱 떨어지는 예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리를 이렇게 몰려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대속에 대해서 이런 개념들이 계속 쌓여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딱 집중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 장면이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첫 유월절은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는 그런 제사를 유대인들이 경험하기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넘어가며 죽음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게 되었고 이후에도 유월절 제사에서 어린 양을 대속의 제물로 사용하면서 대속의 개념이 계속 자리 잡아져 있다가 예수께서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렇게 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들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그렇게 살려낼 때에 이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확인시켜주는 일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조상이 죽었을 때에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유대 랍비들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초기의 족장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있다라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이런 구약을 통한 부활의 기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무려 3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과정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은 직접 체험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걸 보고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까지 모두 경험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과 이 부활을 통한 죄사함에 대하여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이 모든 말씀에 대한 목격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48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하신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정되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직접 듣고 배우고 경험했던 너희는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증인입니다. 들었고 보았고 확인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요청받은 것입니다. 증인은 뭘 합니까? 증언하죠. 우리의 삶은 증언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디에서 살든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증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를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자리에서도 증언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하여 분명히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받게 될 모든 이들에게 온전히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 믿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